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삼성교회에서 오늘 첫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정인 목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과 강단에서 이렇게 대면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참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7가지 기적 사건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전방위적인 그런 초월적 능력을 부각시키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런 사건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거두게 된 사건은 사물의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말씀만으로 변화시키신, 회복시키신 사건은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운명을 초월하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니 인간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으니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게다가 세상이 몰라줬어요. 세상만 몰라준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몰라주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임하시고 수려한 말을 버리고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요. 7가지 기적 사건으로부터 영광 중의 영광인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전체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 이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세례 요한을 통해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증인의 자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은 겸손한데 왕이 보낸 종이 교만한다고, 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노숙자 패션을 하고 다녔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또 식단도 참 검소한데 보통 최소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때 밥국, 김치, 일식 3찬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일식 2찬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진정한 겸손은 그의 패션에도 그의 식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증거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SNF파가 되어서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철저히 금욕하면서 오로지 오칠 메시아만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해댔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던지 막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막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놓고 되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모아진 의견이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일 거야, 엘리야일 거야, 선지자일 거야 였습니다. 이런 추측들이 세간에 무성해지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두 개의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요한에게 물었다 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길 가던 유대인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너 누구니?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를 뜻합니다. 사네드린 공의회 구성원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과 장로들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로 의심가는 자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막 이러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한번 판정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유대 율법에 능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아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파송을 합니다. 묻기를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신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19절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의 대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한의 증언, 이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쾌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끝나야 되는데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너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맥락의 물음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보내실 선지 엘리야가 바로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옷 입은 거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엘리야랑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행색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털이 많은 자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옷 입은 거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등장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 모세 같은 선지자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죠. 역시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도 네가 메시아냐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만 대답하면 그냥 유대 사회에서 존경과 우러름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고요. 경기도 이천에는 자칭 이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자칭 보혜사 성령님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모여라 꿈동산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이상한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냥만 눈 질끈 감고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엘리야라, 나는 그 선지자라. 셋 중 하나만 이렇게 기다
막 그냥 고개 끄덕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영웅되는 건데, 진짜 겸손한 증인, 참된 증인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남들이 원래 나보다 더 나를 높이 지켜 세우고 칭찬할 때 나는 아니라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라고도 안 하고 아니라고도 안 하면 되지요.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상관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제가 예전에 PD수첩에서 신천지 이만희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만희가 하는 대답이, 나는 내 입으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신도들이 나를 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대충 웃고 넘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 나보다 나를 더 인정해 줄 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내가 속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오직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임무를 완수하고 충성된 종답게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자세이면 족하겠습니다. 참된 증인의 자세.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컷 수고하고 나서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를 보고 연습 한번 합시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닌 것을 아니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증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증인은 두 번째로 나는 소리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받은 두 가지 질문 중 남은 하나의 질문은 22절에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주의 길을 이사야의 말과 같이 곧게 해야 하나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이런 그림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산은 권력을 쥐고 높은 곳에서 불의하게 휘두르는 인간의 교만을 뜻하고, 계곡은 그 권력자들의 횡포에 당해가지고 억압당하고 정말 그래서 땅바닥 인생도 모자라서 그 땅으로 뚫고 들어가 골짜기보다 비참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가림 하나 잘해가지고
여러분, 교만한 자가 권력으로 휘두르는 자가 낮아지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내 앞가림 잘한다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교만한 자들, 권력과 재물을 쥐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이 땅에서 소외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그냥 시간 지난다고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손 한번 내밀어 줄 때 그 낮은 골짜기에 조금이라도 도두어지는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살 길 고민하고 자기 앞길 개척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대로를 뚫고 봐야지 그 다음에 남들을 돌아보든 말든 하지. 다들 그리 생각합니다. 순서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길을 곧게 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조성시대에 이 한성판윤이라고 하는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높은 벼슬이 있었습니다. 이 한성판윤은 수도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성에 행차하기 한 15일 전쯤에 공문을 받는데 이 공문을 받아들면 이제 왕의 대로를 정비하고 경호를 담당합니다. 민이 나가가지고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웅덩이를 메우고 말이죠. 돌뿌리가 있으면 뽑아내고 그것을 또 평탄하게 하고 말이죠. 위험한 짐승이 있나 위험한 사람이 있나 혹은 전염병이 있어서 절대 지존이신 왕이 그곳을 행차하다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 미리미리 다니면서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왕이 행차할 때 누구도 왕 앞에 말을 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왕 앞에서 말을 타며 왕보다 앞서가며 왕을 에스코트했던 유일한 직책이 바로 이 한성판윤이라는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산다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저 교회나 다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쯤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길을,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오실 길을 대로를 예비하는, 왕도를 예비하는 그런 중차대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증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나 주의 증인 되겠습니까? 손들어 가지고 된 줄 아십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된 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서 증인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일은 못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정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이 작은 실천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조금이라도 평탄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는 하는데 왜 하필 소리냐는 것입니다. 소리는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금세 사라져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릴 소리로 자신을 비유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소리로 비유한 데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 같은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의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예 침묵해버리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예언도 어떤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몰라줬습니다. 세상만 몰라주면 다행인데 자기 백성도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알아본 자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이 소리, 회개의 소리는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암흑 가운데 다시금 빛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소리라도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소리가 뭡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허공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요, 모든 박수와 영광은 예수님이 홀로 독점하시도록 하고 자기는 소리다운 최후 정말 참수형을 당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겸손한 증인으로 살았던 보상이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다면 누가 그 뒤를 따를 겁니까?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겸손해가지고 덕 볼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말이죠, 특별한 성과를 거두고 실적을 높인 사람들이 보너스를 더 받아도 더 받고 무슨 상금이나 영광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국악, 무명가수전, 힙합, 댄스, 온갖 유해 장르에서 오디션들을 하는데요, 그들이 겸손하게 춤췄다고 상 받는 거 아니고 겸손하게 노래 불렀다고 상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대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잘났다고 미를 뽐내고 자기 탤런트를 막 드러낼 때 거기에 입상이 되고, 그리고 노래를 해도 말이죠,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3단 고음 정도는 후려쳐야 입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막 몇 억씩 상금을 주고 고급 세단을 주고 막 그래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겸손하게 했다고 상 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겸손해봐야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한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렇게 살았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막 뒤져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뭡니까? 막 찾아봤는데 한 구절을 기가 막히게 발견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엄청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준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이 말씀이 실현이 안 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겉보기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살 때도 노숙자 패션으로, 일식이찬으로 정말 가난하게 광야에서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살다가 30대 초반에 헤롯의 생일잔치 때 목이 베어가지고 헤로디아의 소반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까? 이게 무슨 영광이고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겸손한 증인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유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좀도 동록도 들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화, 하늘나라의 재물을 상급으로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순교 이후에 요한에 대해서 하신 증언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2,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로 깨달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임의로 죽여버렸다. 그런데 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고난당해서 죽을 거다. 이 말 뜻이 뭔가 하니까요,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곧 내 삶과 죽음을 정확하게 비춘 거울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평가인 것입니다. 앞선 선지자들 참 대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증언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언하고 했죠. 그런데 그 삶 전체를 통틀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정말 비슷한 시기에 나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그렇게 머리 둘 곳 없이 지내다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그런 케이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사람, 제일 닮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 그랬냐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이죠, 영광. 온 인류 역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생명 중에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증인으로 살되 소리와 같이 살다가 조용히 영광은 주께만 돌리고 역사의 무대 뒤로 우리가 사라져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꼭 대대로 이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 다 두고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땅에 이름 남겨 뭐 할 겁니까? 박수 받아 뭐 할 겁니까? 내가 뭐 했다고 자꾸 나팔 불지 마라. 이게 주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나팔 불지 마라. 그는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증인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 길 하며 살지 말고 주의 길 하며 살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 되어 우리 주님만 빛나게 하는 충성된 주님 종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증인은 셋째로 광야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도심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되면 안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강남이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되면 안 됩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인기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선포를 외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세례요한 아카데미 하나만 딱 차려놔도 알아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세례요한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연봉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왕 소리되어 살 것 같으면 전국 순회 공연하는 소리, 동남아 순회 공연하는 소리로 살다가 가도 될 텐데 왜 죽으나 사나 광야만을 고집하는 소리일까요? 광야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다시 말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세례요한은 그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한 예언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도 3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의 예언이 도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그랬다면 세례요한은 도시 목회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광야가 별 볼 일 없는 곳인 것은 세례요한도 알았습니다. 구멍가게 하나라도 여러분 목 좋은 곳에다가 자리 잡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인가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융업소도 없어요. 잠자리도 좋지 않아요.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니까 위험하기도 해요. 처음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 누가 이 회개를 들어줄 만한 사람은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에 목축이로 오는 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에 가서 야 내가 대단한 메시지를 들었다. 너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 때 앞에서 마이크도 없어요. 확성기도 없어요. 그저 생목으로 그 넓은 광야의 떼약볕 아래서 목에 핏대가 서도록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시로 진출할 수 있었고 탁월한 강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의 삶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광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잠깐 외도한 적도 없이 단 한순간도 들어짐 없이 그 고독한 광야의 삶을 살아내 보였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결정하는가 하니 이게 살기 편한가 불편한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인가 오래된 아파트인가, 연봉을 많이 주는가 적게 주는가, 세련된가 촌스러운가, 이게 강남 쪽인가 강북 쪽인가, 그런 어떤 위치,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혹은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자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 부서 같은 것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때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교회만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성가대 시켜준다고 고모가 하도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고모님이 저한테 너 헌금 내라고 돈 500원을 주면요, 그걸 제가 호주머니 안에 딱 집어넣고 헌금할 때 빈손을 집어넣고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0원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락실에 가고 남은 돈으로 떡볶이 사 먹었습니다. 참 솔직하게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했어도 다행인데 크리스마스 때 말이죠, 이 성탄 성극 연습한다고 앞에 다들 청년 누나들 우리 학생애들 다 노력하고 있으니 애쓰고 있을 때 저 혼자 기타 들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 변진섭의 새들처럼 얼마나 크게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도
정말 듣다 못 견뎌가지고 그 선거를 인도하던 누나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깐 그때 원래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 그랬던 저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포기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럼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주일학교만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막 칼바람 맞아가면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막 예전에 막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식사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배식하고 끝나고 나면 자리 정리하고 막 주보 접고 막 온갖 일들로 우리 성도들이 다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처소에서 환경 탓, 뭐 이런저런 사람 탓하지 않고 말이죠. 묵묵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서서 사명 감당하는 종들 많습니다. 2022년 우리 삼성교회 사역별 봉사자 임명표를 보니 구석구석 섬기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증인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행여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촌스럽고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있습니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자기 있어야 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한 증인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태중에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태중에 난 자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이 큰 자가 이 정도로까지 겸손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작디 작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겸손한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솔직한 자기 인정의 태도를 갖고, 둘째로 내길 하지 말고 주의 길 하고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리, 광야에 머무르는 야성을 잃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겸손을 우리 몸에 새겨넣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인정, 자기 정체성, 자기 자리,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제가 제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주님이 저에게, 야 동구가 앞으로 평생에 네가 목회할 때 이거 붙들어야 될 태도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딱 들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남들이 알아준다 기뻐 말고 몰라준다 서운해 말고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증인되어 살아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자랑할 것, 이름 남길 것 생각하지 말고 유명해지는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돌릴 영광에 한 트럭도 가로채지 않는 증인으로 살아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 보내신 광야에서 떠나지 말고 자기 자리 지키는 증인 되어 살아라. 주님이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당신의 겸손한 증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놀라운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